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음에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짧은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먼저 설교를 하기에 앞서 이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전할 수 있고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탄세안이를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속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웃고 넘길 수 있는 사소한 문제들도 있지만 어떤 속임은 우리 인생 전체를 완전히 다 흔들어 놓는 그러한 속임도 있죠. 이 뉴스를 보면은 이 가짜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들, 또 가짜 신분으로 살아왔던 이 사람에게 인생을 맡겼다가 아주 깊은 상처를 입게 되는 그러한 이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어떠합니까?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처럼 보입니다. 그냥 진짜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다 가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들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가짜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은 가짜 믿음은 단지 지금의 삶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사탄은 노골적인 불신앙으로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처럼 보이는 것, 신앙처럼 보이는 것,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 가짜 믿음은 더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진짜와 너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마지막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는 자마다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하는 장면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들의 문제는 종교적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과의 실질적인 그 관계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 믿음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밖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내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질문에 대해 매우 분명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에서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말은 잠깐 쳐다본다는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보면서 다른 것도 보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모든 것에 눈을 돌려서 한 분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 기자는 말을 합니다. 믿음의 핵심은 우리가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더 열심히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더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하는지, 무엇이 우리의 시선을 흔들어 놓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생기는지, 또 어떠한 믿음이 완성되게 되는지 함께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내 감정이나 내 경험도 아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고정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자이십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이 말씀은 단순한 신앙의 태도에 대한 권면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먼저 이 예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언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잘 지키라라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깨달으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이 원어를 본다면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주 믿음의 온전케 하시는 이입니다. 믿음에는 주만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이까지 다 수식하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먼저 주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주라는 이 원어는, 단어의 원어는 아르케곤이라는 단어입니다. 통치자, 인도자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시작하다, 앞서가다, 선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장 먼저 걸어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하겠죠. 해석되죠.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처음에는 잘 믿었는데, 중간까지 잘 왔는데, 마지막에 좀 문제인 것 같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절의 예수님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의 이 원어, 이것은 텔레이오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완수하다, 끝까지 이루다,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을 믿음을 시작하신 분일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단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성취하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은 믿음을 시작하긴 하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기 때문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믿음이 잘 있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연초가 시작되면 우리 무엇합니까? 말씀 묵상을 쭉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쭉 읽어나갑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읽어나갑니다. 근데 창세기에서도 쭉 가다가 족보의 이야기가 쭉쭉 나오면 막히게 되죠. 낳고 또 나오면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에서 또 누가 누구 어떤 자손 지파들 쭈르륵 얘기 나오면은 막히게 됩니다. 한 1월, 2월 달까지 가다가 잘 가다가 막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에서도 믿음을 지켜내셨고, 겟세마네의 극심한 고뇌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조차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을
예수님은 끝까지 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부분적으로 사신 분이 아니라 완전히 살아내신 분이라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텔레이오텐, 곧 믿음을 끝까지 완성하신 분, 그리고 시작하신 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을 시작했으니 이제 너희가 끝까지 책임져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그 믿음을 완성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내가 끝까지 버텨야만 성공하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미 완주하신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때에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내 손에 달려있지 않고 텔레이오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배우는 이유는, 또 믿음을 해 나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 믿음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게 된다면은 우리들의 신앙은 곧바로 자기 노력의 종교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주는 적용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또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더 결심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다. 물론 우리의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중심을 우리 자신에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출발점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지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잘 믿고 있는가,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미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붙들고 가는 짐이 아니라 이미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 걷는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을 다시 내 힘으로 시작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미 믿음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다시 시작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본받자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본받으면 더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라면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해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모범 중 하나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믿음의 출발점이고 그분 없이는 믿음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너희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시작하지 않고 너희들의 시선을 점검하라고 시작을 합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신앙이 흔들릴 때, 시험 앞에 무너질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충분히 강한가? 너는 충분히 헌신했는가? 라고 묻지 않으시고 지금 너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의 믿음을 붙들려고 애쓰지 말고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내 결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행하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더 무엇인가 해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혹 지금 이 시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과 이 신앙이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내가 해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믿음의 주요, 믿음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러한 모본들을 되돌아보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신앙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참 우리는 많이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건 잘 압니다.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그것이 잘 이루어집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자주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잃어버리게 되고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사람과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하면서 동시에 한 가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히브리서 기자는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예수를 바라보는 일이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었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굳이 이렇게 강하게 권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가? 무엇이 우리의 시선을 계속 빼앗아갑니까? 우리는 흔히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를 고난에서 찾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실패와 좌절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은 대부분 환경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모든 기적들을 다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서로의 불평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든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겪는 상처는 실제로 있긴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겠죠.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참 믿음, 진짜 신앙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을 제공하는 한 사건이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고 베드로도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말해줍니다. 노력으로, 열심으로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은 가능한 것이죠. 베드로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었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안심하고 걸어 나갑니다.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에 그의 눈에는 밤새 동안 제자들을 괴롭혔던 이 갈릴리의 거친 파도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사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물 위를 걷는 초자연적인 은총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 베드로가 한순간 그만 물에 빠지고 맙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방금 전까지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지금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일까요? 엘렌 화이트는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안심하고 걸어갔다. 그러나 자만하는 마음이 생겨서 배 위에 있는 자기 동료들을 잠깐 뒤돌아보고
그는 그의 눈을 예수에게서 돌이키게 되었다. 바람이 맹렬히 불어 닥쳤다. 파도가 높이 솟아 베드로와 예수 사이로 직접 밀쳐왔다. 베드로는 겁이 났다. 잠깐 동안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되자 그의 믿음은 무너졌다. 그는 빠지기 시작하였다. 문제는 바람이 아니라, 파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야에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은 되게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시선이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의 시선이 어떻게 향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상황을 보게 됩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결국 빠져있는 나 자신을, 이 결과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믿음은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가짜 믿음은 예수를 전혀 보지 않는 믿음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짜 믿음은 예수님도 보고 다른 것도 함께 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사람의 평가를 더 의식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을 하지만 결과가 없으면 낙심하고,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의 안정장치를 붙들고 사는 그러한 신앙이 가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말은 두 대상을 동시에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눈을 다른 것에서 돌려서 한 대상에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번역으로 NIV로 이렇게 본다면은 이 표현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fix.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고정된 시선은 다른 선택지를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엘렌 화이트는 그녀의 첫 번째 계시에서 하늘로 향해 가던 이 재림 신도들 중에 많은 이들이 길에서 떨어지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만일 저들 바로 앞에서 그 도성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에게 저희 눈을 고정시켰다면은 저들은 안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목표를 잃고 비틀거리며 예수님을 그 시야에서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길에서 벗어나 어둡고 사악한 저 밑에 세상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이들은 모두 출발했습니다. 동시에 같이 출발했어요. 모두 같은 길을 걸어 나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간 사람과 중도에 떨어진 사람의 차이는 시선이었습니다. 불평과 원망, 사람에 대한 실망이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을 때 그들의 목표는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생각하는 대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를 가장 쉽게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나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빼앗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위기는 대개 이 교리를 부정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이동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과 나 사이에 어떠한 사물도 어떠한 사람도 끼어드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찬양 생활의 목적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 활동, 헌신,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핵심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함으로써 믿음의 길을 정진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후반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믿음이 어떻게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완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위하여입니다.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쩔 수 없이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 놓인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죄로부터의 구원받은 백성이 회복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미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통로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하나가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은 현재 우리의 고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너머의 하나님의 결말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곧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어느 순간에도 중간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군중들이 떠나갈 때에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겟세마네에서 홀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셨던 때에도,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의 응답이 침묵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에 시선을 고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은 순간적인 결단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된 하나님의 신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을 완성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는 이 표현은 시편 110편 1절의 배경으로 하는 즉위 선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특히 여기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텔라어 케카디케는 완료 시제입니다. 이 단어를 완료 시제로 사용한 것은 예수님의 승리가 이미 완전히 이루어졌으며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미완성으로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불확실한 결말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완성된 승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너희도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믿어라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이미 완성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방식은 내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신 그리스도께 더 깊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너희는 너희를 보라가 아니라 예수를 보라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때로 지칩니다. 중간에 멈추고 싶을 때도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사탄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끝까지 못 갈 거다. 너 구원받을 수도 있겠냐? 너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에도 실패할 거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 모든 거짓말에 대해 다음 한 문장으로 대답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끝까지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하며 겪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 상황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의 결과, 약속된 승리의 결과를 바라보며 끝까지 완주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며 신앙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다시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자이십니다. 믿음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우리의 결심이나 결단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믿음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완성시키신 분입니다.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의 이 믿음과 신앙이 미완성처럼 보일지라도 그분의 손에서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신앙의 안정은 내 성실함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무너집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를 돌아보면은 대부분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과 상황의 크기, 환경의 압박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때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워하게 되지만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약해지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바라보라고 한 이유는 완전히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시선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은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고난을 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자신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주이시며 믿음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라. 신앙이 무너질 것 같을 때 답은 더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도록 합시다.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지금도 붙들고 계시며 마침내 그분이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재림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탄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